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오심을 믿습니다. 이곳을 통치하시고 영광과 거룩으로 임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것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사귐과 만남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든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천국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습니까? 누구에게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사도행전 지금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고 있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이 뭐냐면 사실 이 사도행전은 저자는 의원 누가입니다. 사도는 아니고 누가예요. 나중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할 때 먼저 쓴 글 이것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데오빌로는 뭐냐면 데오가 하나님이죠.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필로는 필로라는 사실 우리말로 필로인데 필로라는 말인데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 어떤 인물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에게 기록된 것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 지금 바로 오늘을 살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도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별도로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하고 완전한 시간수는 아니지만 거의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마태, 마가와 다른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여러분이 읽으면서 많이 알아챘을지 모르겠어요. 성령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것이 이제 차이점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세밀하면서도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도 성령행전이라고도 그래요. 사도행전 또는 성령행전이라고도 이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성령님의 이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령님의 중요한 2가지 사역 또 복음서의 내용을 이 시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뭘 기록했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적 생애. 예수님이 약 30살 정도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30살 이전에는 그냥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사역만 했어요. 그래서 드러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약 30세쯤 되면서부터 세상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그 시점, 그래서 3년 반 동안 정도 이렇게 공적 생애를 하시는 그걸 공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은 대부분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리고 30살까지 내용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30살서부터 이제 공적인 생애를 사시는 그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의 능력과 치유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요 내용이죠. 크게는 2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내용을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지만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누구도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오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삶과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것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데 세상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셨죠. 여러분, 사람은 믿는 대로 살죠. 우리는 모두가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내게 유익하다고 믿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적어도 이게 나한테 나쁘지 않은 거야 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죠. 게임을 하는 사람도 이게 나한테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하고, 이게 별일 있겠어? 이렇게 한다고 내 인생이 뭐가 잘못되겠어? 이런, 적어도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만약 진짜로 잘못된다고 자기가 믿으면 끊어야죠. 안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틀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너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긴 믿는데 너무 그 분량이 적은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숨보다 더 사랑함을 믿습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믿어요? 참 우리가 믿는 것 같은데 아주,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는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지금 믿음이라는 게 겨자씨보다도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냐는 거죠. 내가 믿는다면 그게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의 전화를 비롯해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을 볼 때, 이 시대의 성도들의, 교회인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정말 이 놀라우신 복음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제대로 누리고 사는 사람이 지극히 적어요. 여러분 거기에 포함됩니까? 매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납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냐 이거죠. 이게 막 흘러넘치나 이거죠.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의 이 모습인 거죠. 충만하게 믿는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하셨죠.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가려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됐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하늘에서, 공중에서부터 이렇게 땅에 임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보면 되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왜 다시 오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그분이 사랑하는 신부인 우리와 결혼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요. 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집, 신혼집을 다 마련하면 그때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가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시는 이유는 지금 이 땅에 물론 구원받을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죠. 구원받을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고 또 믿는 우리는 아직도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처소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천사들이.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의 금덩어리 벽돌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을 집을 지을 재료래요. 뭐 일정 부분 맞는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이 다 재료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 집을 짓는데 그게 많이 갈수록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집, 놀라운 그런 내가 거할 영원히 거할 나의 소유, 기업, 그것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더니 자기 집이 너무나 초라하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없는가 했더니 너는 한 번도 나를 제대로 사랑해서 한 적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우리 삶 전체가 예배고 삶 전체가 믿음의 삶인데 정말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순간이 지금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기업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천국 가서 여러분 집도 없이 살지 마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진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땅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성장의 기회이기도 하면서 또 하늘의 영원한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가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인데 이게 너무 이 현실감을 못 느끼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시간들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허비예요. 어쨌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이 삶은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로맨스, 데이트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데이트의 기간이고 사랑의 성장 기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계속 이 데이트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기간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우리가 영원한 신혼집, 처소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 삶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순결한 사랑을 여러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성장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땅의 목표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예수님과 사랑을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랑은 순결한 사랑이야 하기에 돈과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도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못 누린다는 뜻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순결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남녀 간에도 순결한 사랑이 있죠. 순결한 사랑, 순수한 사랑 약간 다를 수 있죠. 근데 순결한 사랑은요 예수님만 깨끗하게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걸 이걸 순결한 사랑이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결혼한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이성적으로 사랑한다. 남녀 간의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죠. 그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이성으로서 사랑한다면 이게 그게 여러분 순수한 사랑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만 이성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성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사랑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 말고 세상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성적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닌 예수님 말고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이 아닌 배제하는 다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성적 사랑, 예수님은 배신하는 사랑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받아들여요.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걸
예수님을 놓쳐버리면서 돈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 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순결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을 순결하게 사랑하십니까? 이번에 그 빌라 하루 이제 다녀왔는데 주기철 목사님 순교 수양관 기념관을 다녀왔는데 그분의 이렇게 간증이나 이렇게 말을 보면 내 목숨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그런 삶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그 감옥에서 죽음의 순간에 계속 기도한 게 그거예요. 내가 엄청난 막 손톱과 발톱 뽑아버리고 그리고 막 이 쇠꼬쟁이를 막 성기에다 꽂아버리고 막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이게 또 너무 이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안 하니까 나중에는 잠을 안 재워요. 사람이 졸면 끄떡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졸면 순간 이렇게 끄떡 하죠. 그게 그리고 황제 이 사진을 딱 앞에다 놔놓고 잠을 안 재워요. 그래 만약에 끄떡하면 네가 신사참배했다 이렇게 하려고 딱 눈을 뜨고 이렇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잠을 안 재우는 순간에도 내가 잠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신사에게 내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견디면서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일본 수준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나 순간에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거죠.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별 방법을 다 아무리 고통을 주고 어떤 수를 써도 절대 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자기 어머니하고 막내 아들을 데려와요. 이 아들이 있는 데서 신사참배를 하라고 안 하니까 막 이제 그 보는 데서 고문을 가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심하니까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막내 아들은 10살에 그걸 봤는데 20살까지 말을 잃어버려요. 말을 못해요.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그래서 10년 동안 말을 못하다가 20세가 돼서 이렇게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할 그 정도의 그런 충격적인 그런 아버지의 그 고난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기철면서 얼마 살지 못하고 이제 고난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죽어갔죠.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그런 정말 엄청난 핍박 하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내가 부인하고 거부하지 않도록 배신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굉장히 저기는 깊은 통찰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의 삶임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아가서 5장 9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내가 우리에게 이같이 당부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신부가 지금 친구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를 좀 찾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돈이나 세상 성공이나 세상 행복보다 뭐가 더 낫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네가 찾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가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보다 뭐가 낫기에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세상 성공보다 뭐가 더 낫냐 이렇게 또는 세상 사람 여러분한테 네가 믿는 예수가 네가 사랑하는 예수가 내가 사랑하는 세상 돈이나 세상 성공보다 뭐가 더 나은 거냐 증명해봐라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은 진실로 삶에서 예수님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나은 분이고 더 귀한 분이고 더 복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와 주님의 사랑의 성장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가진 것들, 사람이 이룬 것들, 이런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뭔가 막 돈을 많이, 재산 이런 거 굉장히 또 자격증 이런 거 굉장히 자랑, 또는 내가 이룬 거, 뭔가 성취한 것, 열심히 해서 언어를 잘한다든지 뭔가 이 운동을 막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룬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뭔가 이뤄놓은 것들을 굉장히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너 거야. 이게 전부 네 것인데 네가 이루고 가진 거라 해봐야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그 재산이 2,700 몇 조더라고요. 우리나라 4년 반,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4년 반 동안 전부 모은 것을 합쳐야 그 사람의 재산이에요. 그 정도로 엄청난 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 봤자 그게 우리나라 땅 다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이 세상에 지극히 일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우주가, 여러분 이 우주가 지금 발견된 것만 해도 200억 광년 이상이라 그러죠. 지금 이게 직경만 빛의 속도로 가도 200억 년 동안 가도,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어떻게 발견했냐면 이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대요. 근데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대요. 그래서 빛의 속도를 아무리 가도 절대 끝에 도달할 수 없대요. 그만큼 이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큰 우주, 이 태양계, 아니 우리가 속한 은하계마저 이 우주에서 보면 점이에요. 점이고 태양계 안에서 지구는 점이에요. 지구 안에서 대한민국은 점이에요. 대한민국 안에서 영광은 점이에요. 영광 안에서 우리가 사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지금 작은 곳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지극히 미약하고 작은 우리가 이뤄봤자, 내가 뭔가 가져봤자 그게 얼마나 적은 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우주 전체가 다 너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 네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노력하고 해서 이루어봐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이룰 뿐이에요. 근데 그걸 자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주는데, 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건 뭐냐면 주님과의 사랑의 성장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도 여기 말하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사람도, 그리고 이 세상도, 세계나, 사는 것, 생명 사는 것이나 사망 죽는 것이나,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현재 일이나 장래 것,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이든지 다 뭐라고요?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목적입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는데 이 광주 전남 지역이 굉장히 지금 기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비가 지금 안 와서 가뭄이 심각한 상태인데, 제가 뉴스를 이렇게 유튜브로 뉴스를 이제 KBS를 이렇게 봤는데, 지금 전라남도 섬 지역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급수를 해요. 씻지도 못하고 겨우 세수만 합니다. 세수하고 손 씻고, 그리고 그걸 담아놨다가 화장실 사용하는 그 용변 이렇게 내리는 그런, 그러니까 그것도 제대로 두 번 용변 두세 번 모아놓고 이렇게 붓는 이런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태죠. 광주도 지금 이틀에 한 번씩 급수하려고 그래요. 지금 수원지가 한 30%, 20%, 30%밖에 안 남아가지고 만약 내년 3월까지 만약 비가 안 오면 완전히 다 말라버린대요. 전혀 물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또 동해안 쪽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번에도 그럴 정도로 지금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지금 이런 가뭄도 왜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귀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비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한꺼번에 많이 안 주시고 조금만 주셨을까? 다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이런 어떤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 닥쳐오고 내게 고통이 될 때 우리는 보통 주님을 찾아요. 이런 상황이 한다면요, 다 비 안 오고 내가 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도록 해서 비 안 왔으면 좋겠다가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렇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비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다 할 수 있잖아요, 항상.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요, 안 되는 거죠. 그거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울산 쪽에 그 목사님이 그 책을 하나 썼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않는 건 참 좋은 일이다, 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책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건 참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이렇게 책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일이 주신 것은 전부 다 이게 뭐라고요?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 주님과의 사랑을 더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리거나 무슨 일을 당하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랑을 성장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볼 때 주님의 심정도 아프세요. 그냥 주님은 막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나만 성장하기 위해서 막 논리적으로만, 우리 남자들이 그런 것처럼 공감해 주지 못하고 아픈 걸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답만 제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똑같이 우리의 심정을 더 잘 느끼시면, 우리 똑같이 훨씬 더 주님이 아파하세요. 우리가 아파하는 걸 볼 때 너무 힘들어하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막 고통스럽고 병 때문에 힘들 때 얼마나 부모가 아픕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정말 좋으신 신랑이시잖아요. 아내가 신부를 사랑하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아픈데 논리적으로만 대답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이런 어떤 공감 능력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 공감 능력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말씀하실 때 자비롭고 은혜롭고 할 때, 이게 자비롭고가 뭡니까? 그 자비롭고가 이게 같이 공감하는 능력을 말해요. 컴패션.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아프세요. 그렇지만 더 좋은 사랑의 사귐, 내가 우리의 사랑에서 더 성장해야만 우리가 더 주님이 우리와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더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프지만 예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찾을 때까지. 주님이 견디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도요, 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사랑을 나누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 해결, 그게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 해결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실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그 기회가 바로 주님과의 사랑을, 주님 우리가 만나고 주님과의 사랑을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왜 나를 이렇게, 나 예수님 그래도 잘 믿는 편인데 안 믿는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믿는 나만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성장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연히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나눠준 사귐 기도에 보면 있죠. 정직하게 나의 원함 그리고 나의 심정을 주님, 느낌을 주님 앞에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정직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뭘 원하신지를 물어봐요. 그게 사귐이에요. 기도는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여러분 본질과 핵심이 뭐냐면 주님과의 만남이고 주님과의 사귐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 포함되죠. 그렇지만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서로 관계가 서로 만났을 때 사귐이 대화가 뭡니까? 나도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줘야죠. 제가 중학교 때 자취집에 살았는데 그 하숙집을 했는데 거기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걔는 절대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말만 해버려요. 그리고 가버려요. 참 비인격적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말만 하는 사람. 굉장히 비인격적인 미숙하고 뭔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교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깊은 마음을 나누고 듣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내 마음의 원함, 그리고 내 마음의 느낌, 심정을 주님 앞에 딱 아랠 뿐만 아니라 주님 속에 있는 깊은 그분의 의중, 그리고 그분의 심정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어려운 일을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 뭘 원하십니까? 이것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나에 대한 주님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면 훨씬 더 정말 주님이 생각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깊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높고 깊은 것을 생각하시고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더 주님과 깊은 로맨스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기회들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을 다 진척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회로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길. 그냥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만,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일정 부분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우리의 주님과의 성장의, 사랑의 성장의 기회이기 때문에 주님과 더 깊은 만남 속에서 그분이 원하는지를 알아보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과 더 깊은 사랑 속에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순종해 드리는, 그게 되면 이게 그냥 문제는 해결돼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